찬송가 38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참여기도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던만 늘 우리의 삶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오 주여, 우리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알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참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더 심령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이 범한 죄가 많습니다. 우리 눈과 입과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받으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 닮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수가 456장. 그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빠르게 제어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그 믿음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 주여 받으소서. 그리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터져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멸망과 족속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전염병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질병과 다르게 지금 전 세계가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환난과 아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주여,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어서 속히 개발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 주님,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오늘 우리 심령마다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구약 567면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전염병과 그 환경 속에서 생긴 우울한 마음, 우울증을 가리키죠. 코로나 블랙,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분노. 여러분, 요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면서 때로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묻지마 폭행,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은 분노와 절망의 그 상황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1절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라를 큰 위기에서 지켜낸 1등 공신이라는 거죠. 당시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늘 전쟁도 자주 있었죠. 역사학자 요세포스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죽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람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나아만은 수많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얻은 큰 용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아만은 왕 다음으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큰 존경과 인기를 받는 그런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줄 선물로 가져간 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죠. 오늘날의 계산 방법으로 바꾸면 은이 약 342kg 정도, 금이 약 68kg.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선물로 줄 정도로 나아만은 엄청난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 축복을 받은 나아만에게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병,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나아만 장군의 현재 이력서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키는
문장 끝에 그러나라는 이 짧은 마지막 문장 하나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았죠.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의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도 그는 나병한 자죠. 아무리 그럴듯한 금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있어도 그는 나병한 자예요. 그 내면에 흐르는 나병 환자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이 그러나만 없었다면 그는 정말로 명예와 인기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이것이 바로 나만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죠. 큰 문제예요. 어쩌면 절망 같은 그런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죠. 그래서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신앙생활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해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바로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그러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룟 유다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완벽해요. 최고로 좋습니다. 흠잡을 것 하나 없어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였다는 것이죠.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그러나가 꼭 하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몸이 계속 아프기만 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모아지지 않고 계속 세워나가기만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계속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면 바로 그러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왕 앞에 나갈 때, 백성들 앞에 설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참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존경의 눈빛보다는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왕 앞에서 존경을 넣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에게 치료도 받아봤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병은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나아만 한 사람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병,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큰 코로나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하는 큰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우리 입술에서 한숨이 나오게 했던 그 모든 힘든 때가 지나간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도, 지금의 이 환난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때로 절망과 같은 큰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과 같은 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아내에게 수종들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죠.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그 주인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그 부인에게,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정말 나아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늘 많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자기 집에 종으로 잡던 한 소녀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대나 노력,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이라고 무시했다면 나아만은 평생을 나병에 걸려 고생하며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꼭 큰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작은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람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겁니다. 아마 나만 장군의 집에도 몇 수십 명은 있었을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장관 집이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나만의 집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종들 가운데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나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나니까요,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학생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새수망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불행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잘못된 만남은 행복한 인생에 불행을 안겨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니까요,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죠. 여러분, 강도를 만나니까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상처를 치료받고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죠. 강도를 만나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느냐,
지금 누구를 만났냐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새소망교회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강도와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그 말을 듣게 했을까요? 나만 장군의 위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는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구절을 묵상해 봤어요. 무엇이 나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린 소녀,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의 말을 듣게 했을까?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는 나병, 문둥병이라는 이 내면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살이 썩어가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고민과 그 아픔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나만에게 내면 깊은 나병이라는 그 고민이 없었다면, 살이 썩어가는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나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스크 없이는요, 살 수 없게 만들었죠. 늘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라지게 만들었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 우울증을 주고요, 분노를 유발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앞으로 비극과 절망만 펼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에게 비극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비극이지만 그러나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코로나 전염병은 비극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코로나 전염병은 비극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코로나 전염병은 큰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으면 절망과 비극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나만의 삶이 비극일까요? 희망일까요? 나만의 삶은 희망이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에 걸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러나의 이 비극을 희망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코로나의 비극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건만 결실이 없다면,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이 코로나의 비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한 사람이 그러나 나병의 걸림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한 소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문제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믿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그러나의 비극을 희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교회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비극을 희망과 생명으로, 주의 영광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부르며 준비하라고 헌금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귀한 예물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건축헌금,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이 예물 축사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오병이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풍성한 물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받으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결박당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마음에서 파탄하며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을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파탄하며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의의 경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총에 보로되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참 반가운 얼굴들 이제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게 되고 참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7주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모임과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또 반드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0명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좀 심해도 교회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괜찮으신 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이제 2020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올 한 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손을 위해서 더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찬송가 3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그러나의 비극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원망과 비극의 현장을 생명과 희망의 현장으로 바꿔주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우리 새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여, 우리에게 많은 비극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